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이미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무슨 종교의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축제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 축제가 벌어집니까? 근데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망쳐진 축제, 끝나버린 축제. 왜 현실이 이렇게 보여지냐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주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그 인생의 풍성함과 진정한 축제가 내 영혼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는데, 진리이신 분이 진리를 선포하면 그게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풍성함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죠? 축제하고는 거리가 멀고, 생명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먼, 왜 이게 현실에는 눈에 그렇게 보여지냐는 거죠. 직장인의 61%가요, 월급을 받으면 16일 만에 월급을 다 쓴답니다. 모르세요? 16일 만에. 물론 평균적입니다. 평균적으로. 월급 받으면 한 달을 사는 게 아니고 절반 살고 월급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월급을 받아서 20일에서 22일 정도 쓴다, 이런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20.6%. 그 다음에 월급 받으면 17일에서 19일 정도 쓰면 똑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15%. 그 다음에 23일에서 25일,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10.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16일 정도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들, 아내들이 20일 동안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타박하지 마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사느냐? 나머지 기간은 신용카드로 살아간답니다. 찍긋고, 그죠?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월급 고개라고 그런답니다. 월급 고개. 버릇 고개도 아니고 월급 고개를 산답니다. 여러분, 이런 월급 고개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그 월급 고개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겠어요? 아, 참 모자람이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돈이 모자랄까? 아니, 월급이 조금만 더 좀 많아졌으면, 좀 더 풍성하게 썼으면,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신용카드 쓰면 다시 갚고, 그죠? 쓰고 갚고 쓰고 갚고. 아, 좀 이런 인생에서 좀 탈피해보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을 겁니다. 사실 조금만 풍족해지면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풍족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마음들 없으세요? 조금만 내게 풍족해지면 지교를 세우는데 내가 좀 팡팡 쓰고, 있으시죠? 생각마저 없으세요? 전혀 그럴 의사 없어요? 좀 주님이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감, 내가 좀 더 헌금하고, 아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아니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실제는 모자람이에요. 모자람. 나의 소원과는 무관하게 삶의 현실은 모자람 속에 자꾸 우리를 허덕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저도 인생의 모자람 없이 좀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목회 영역에서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설교하면 그 말씀에, 그 심령 속에, 설교를 듣는 심령 속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일천비전이 거침없이, 이거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염려할 정도로 막 이루어지는 이것을 꿈꿉니다. 현실은요? 현실은
기도하면 역사가 안 나타날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설교를 목이 터져라 해도 먼 산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심지어는 입신의 경지까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비전은, 일천 비전은요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솔직히 풍성함보다는 모자람에 가깝고, 그죠? 넘치는 것보다는 더 모자라는 것에 가깝고, 축제이기보다는 이미 끝난 축제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잖아요. 무엇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분명히 풍성함이에요. 왜요? 그분의 풍성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냥 믿고 땡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풍성함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모자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부족함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왜 변치 않는 진리는 풍성함이요, 넘침이요, 새 생명이요, 이건데 왜 우리의 실제 현실은 모자람 뿐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겁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집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집에 갑자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실래요? 1절부터 3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잔치가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어제 그 두 번째 결혼식에 거기 갔더니요, 이게 제 눈에 뭐가 보였겠을까요? 멍멍이탕은 없었어요. 뭐가 보였겠어요? 홍어가 딱 들어왔습니다. 홍어 아세요? 삼합, 돼지고기, 홍어, 김치. 안 좋아하세요? 어젠 저는 그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았던 이모용희 목사라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안에서 성령의 뜨거움과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줄이 얼마나 긴지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삼합을 딱 가지고 와서 자리에서 얼마나, 어제 저녁 내내 뱃속이 평안하고요, 성령의 풍성함이 임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지방은요, 모든 잔치에 이거가 빠지면요 잔치가 아니에요. 아세요? 홍어예요, 홍어. 아니, 진수성찬을 다 먹고도 그날 홍어가 모자라서 못 먹었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집안이 뼈대가 없다. 이거는 도대체 손님을 초청해요. 아니, 그것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있어요. 배 불러요. 그런데도 꼭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홍어예요, 홍어. 경상도를 갔더니 거기는 문어 살짝 데친 거라며요. 저는 다 커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별미더라고요. 경상도는 문어 묻힌 것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주는 뭐냐 그러면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요, 이때의 잔치는 그 집안의 그 신랑이나 신부가 잔치를 주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연회장을 하나 세워서, 그러니까 그 동네 유지나 어떤 사람이요 연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책임하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가 망쳤잖아요. 그러면 이 문헌 같은 데를 보면 그 연회장과 그 신랑 신부집을 고발해가지고 이게 돌로 친다든가 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치가 지금 망쳐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내가 그런 인생 속에 지금 놓여 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첫 출발은 마리아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너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마리아가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포도주의 모자람을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일러둔 겁니다. 왜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냐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100%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선별적인 선택을 해서 순종을 합니까? 자, 우리 자신을 봐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100%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해서 듣기 싫은 소리 걸르고 그 다음에 힘든 거 걸르고 내게 유익 안 되는 거 귀 닫고, 이러면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보통은 선별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하고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참회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했다. 앞에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뒤에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예? 둘 다? 보통 우리는 앞에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참회하셔야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전쟁 벌어집니다. 핵폭탄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귀 닫아요. 우리 믿음 좋잖아요. 절대 전쟁 안 일어날 거라고 굳건하게 믿잖아요. 저는 이럴 때 좀 헷갈려요. 진짜 주를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늘 평안에 무뎌진 믿음인지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선별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해결자 대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이 잔치집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드디어 누가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모래 같은 이렇게 흙 이런,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면 이게 온몸이 흙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좀 그 아주 천민이 아닌 이상은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집 입구에 돌 항아리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허들의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손을 씻으라고 나눈 돌 항아리들이 집집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뭐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요. 물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요. 연회장은 어땠을까요? 지금 난리 난 거죠. 큰일 났죠. 왜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지금 연회장에 그렇게 분주한 움직임, 염려, 근심, 걱정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서 갖다 준다는 것은 뭐겠어요? 포도주를 이게 떠서 갖다 주는 그릇에 담으라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게 주전자였다면 주전자에다가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주전자를 채운 다음에 이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무엇처럼? 포도주처럼요.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목숨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요? 만약에 여러분 떠서 갖다 줬어요. 근데 물 그대로예요. 포도주를 뜨는 주전자에 넣기를 했는데 물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그러면 진상을 파악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손발 씻는 물 담아놓는 돌 항아리에서 떠온 거래요, 하인들이. 여러분, 이걸 알았다. 연회장이 하인들을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그거는요, 뭐 물을 것도 없어요. 당장 그냥 댕가당이에요, 댕가당.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물을 담아서, 그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거침없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종의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었으면 어떡할까요? 물 상태 그대로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인들이 생각할 때 물 상태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의 합리성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인들은 물은 물뿐이라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인들은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무슨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너희들의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거에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건 있을 수 없어 라는 하인들의 판단을 뛰어넘어, 그게 합당하지 않아도 네 판단에 마음에 안 들어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결과를 보십시오. 9절 10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연회장이 뭐라는 거예요? 일반 상식을 깬 잔치가, 이 말은 뭐냐? 그냥 딱 한마디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많은 연회를 베풀었는데, 많은 혼례를 했는데 잔치다운 잔치가 시작된 것은 내가 이 집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이 말은요, 정말 제대로 된 잔치를 내가 드디어 경험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모자람,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그 모자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그 모자람이 잔치를 진정한 잔치답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잔치라는 그 축제라는 사실이요, 내 인생의 모자람을 경험할 때 드디어 정말로 예수 믿으면 축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자람은요,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자람은 믿음의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갈릴리 가나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너무나도 분명한 그 증인, 너무나도 분명한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9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하반절 보세요. 물도온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무엇을요? 그 최고로 좋다고 연회장이 칭찬했던 그 물이 어디에서 떠온 것이라는 걸? 돌 항아리에서 떠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 허들의 물이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인생의 모자람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자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모자람 자체가 인생의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자라면 삶이 불편합니다. 모자람은 때로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가 기회로 삼았다면, 우리 인생의 모자람은 얼마든지 주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요, 부족한 영역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더 부족해요. 주님께 깊이 가려고 그러면 뭔 환경 때문에 자꾸 막히고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분명히 부족한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물질이 더 삶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인생이 그 모자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모자라서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자녀 문제가 딱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그 모자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미래 문제에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모자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탄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모자람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내 그 물질의 영역 주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고 싶었는데 끝까지 물질이 발목이 잡혀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자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모자람을 통해서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모자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자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가 되는 인생을 결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되는 모자람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인생의 모자람이 오히려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참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봤는데요, 요즘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하는 다니엘 김이 지은 철인이라는 책이에요. 철인, 제목이. 그가 여러분 지금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온 세계를 무대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요, 인생에 중요한 사건,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자기의 시험 점수가요, 체육 과목을 뺀 모든 과목이 다 F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별명은 F킬러래요. 그게 자기의 현실이었대. 그러니까 성적의 모자람에 빠진 거예요, 인생에.
성적에 모자라, 공부에 모자라,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요,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를 방문을 하셨대요. 방문을 해서 이제 자기가 4개국을 40일 동안 선교를 갈 건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자기 부모님이요, 자기를 거기 선교사님 따라가라고 붙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 보내니까 얼떨결에 선교사님하고 4개국을 40일 동안 선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선교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그 깊은 마음에 부르더랍니다. 성경책 갖고 모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그리고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들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주겠다. 너는 이 말씀으로 평생 너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이 말씀을 위해서 살고 이 말씀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웬 또 이게 예배나 하시지 왜 말씀을 주신가? 그러고 그 선교사님이 딱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3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니 이걸 뭐라고요? 평생 이 말씀을 위해서 살고 이 말씀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글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 중학교 1학년 뭐 특별한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외웠대요. 근데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자기를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더랍니다. 먼저 편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풀어가더랍니다. 이 중학교 1학년 이 아이가요, 어땠냐면 편식이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 돼지고기는 일절 입에도 대지 않고 소고기만 먹었는데 소고기도 어떻게 해요? 부위를 가려서 먹었답니다. 이런 교만한 것이 어디세요? 그러니 여러분 일단 생각해보세요. 선교지에 가면 음식이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은 땡이잖아요. 이제 그만이잖아요. 그 자체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고역이 시작됐겠습니까? 근데 지역에 가면 지역에 다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중국을 갔는데 뭐가 음식이 아주 양념이 잘 돼서 나왔더래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중에 알고 왔더니 닭발이었어요. 닭발. 발톱 그대로 살아있는 닭발 아십니까? 그걸 딱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에요. 온숭이 뇌 압니까? 온숭이 뇌 딱 이러면 이렇게 그걸 숟가락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필리핀 갔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달걀 있죠, 달걀을 삶아서 가져왔는데 자기는 달걀이 이제 드디어 먹고 살만하겠다 이랬는데, 이 달걀이 어떤 달걀이냐 그러면 병아리가 부화하기 일주일 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병아리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삶아서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럼 처음 닭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 먹을 수 있겠어요? 소고기도 부위 가려서 먹었던 얘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애. 건방지고 교만하고 이런 애였다니까요. 근데 닭발을 딱 갖다 내놓는데 이 먹어져요? 못 먹죠. 선생님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애워봐라. 한글로 영어로 어떻게 했겠어요? 닭발부터 시작해서 부화 직전에 그 병아리까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을 수밖에 없었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편식이요 그냥 쫙 일순간에 편식을 고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병이 안 났겠어요? 드디어 병이 났어요. 필리핀에서 열병에 걸려버렸어요. 온몸이 열이 나면서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모든 것을 다 토해냈어요. 자기 생각에요, 이게 선교지에서 이래서 죽는구나. 그 1학년인데도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럼 선교사님 좀 옆에서 간호해 주시던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다 혼자 내놓고 쉬어라. 그리고 자기는 그냥 선교지 돌아다니시더래요.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중학교 1학년이 기특하게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난 인간으로서 똑같은 인간들이 사는 필리핀에 와서 열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으셨기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곳에 오셨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질문했대요. 하나님께. 주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지금은 무슨 상태라고요? 열병에 걸린 상태라니까요.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 충만함이 그냥 중학교 1학년 자체였으면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성령이 탁 주는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래요. 자기한테. 그 동기는 바로 너란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너를 위해 그 길을 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단다. 이 딱 주의 음성을 듣는데요, 열병으로 죽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안 되어지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그냥 그러고 지쳐서 딱 쓰러졌다. 깨어났는데 열병이 언제 알았느냐 듯이 싹 가셨어요. 근데 그 몸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심령이요 180도 달라졌어요. 세상 F킬러였다니까요. 별명이. 세상을 보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과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선교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자기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에요 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한 곳에 이 선교사의 자기의 삶의 이게 뭐냐면요, 한 곳에 열흘 이상을 안 머물러요. 어디 지역에 왔으면 열흘 이상을 안 머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가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열흘 이상을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모자람을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책 제목이 철인인 거예요. 철인으로 자기를 만들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모자람을 만나요. 우리 인생에는 각자마다 다 모자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왜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어요? 우리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며요. 약속까지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구하기만 하면 그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채우리라. 주님은 약속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고 거짓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모자람이 우리 인생에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 모자람의 현장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지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자람의 현장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거칠해요, 종교생활이요, 뭔가 하나 있는 신앙의 곧 옷을 하나 거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정말로 인생의 축제가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주님은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축제다운 축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모자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자람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삶의 현장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모자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자람이 교만했던 우리를 낮추고, 그 모자람이 주님을 붙잡지 않았던 우리의 패역한 손으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게 하고, 그 모자람이 주를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자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자람 때문에 창조주 주님을 만나고
그 모자람 때문에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자람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로 드러나는지를 똑똑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